안녕하세요. 신앙상담의 승기선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열리는 신앙상담.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성남포교회의 한성윤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밤에 아주 추워가지고요. 네. 바다에 조금 가까워서. 그래서 이게 꼭 가을이 사실 입추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을이 온 기분이 좀 있어요. 가을이 캘리포니아에서. 빨리 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그렇긴 합니다. 간절하죠. 예. 네. 자,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네. 사실 성령님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네. 또 어렴풋이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한국 교회가 어떠한 기간을 지냈었냐면 그때가 성령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네. 지금으로 치면 은사 운동이었죠. 네. 그런 운동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를 저는 어릴 때 보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정말 기도원마다 많은 분들이 네. 하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갈망하고 그랬던 네.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시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성령을 받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부흥에 쫓아다니고 막 부모님하고 같이 기도원도 올라가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는 왜 아직도 이 꼬라진가. 아니 성령님이면 하나님이신데 예쁜 말로 해야 될 것 같죠. 어떻게 나는 그렇죠.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네. 그것이 제일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내용을 알기보다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효과 네. 또 내가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겁낼 것이 없다 뭐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매료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시기가 뭐 우리 중고등부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영적으로는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또 가장 들어요. 뜨거워질 수 있는 어떤 뜨거웠죠. 그렇죠. 정말 그런 시기가 뜨거웠는데 아니었나. 참 그 뜨거움이라는 게 올바른 지식이 없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엉뚱한 곳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배웠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뜨거움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도 많이 고민하고 네.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일이 이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묵상도 하고요. 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은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네.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얘기가 네.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네.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아주 굉장히 뚜렷하고 중요한 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네. 우리가 그렇죠. 사실은 성경에 기록돼 있고 발견해야 되는데 네.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네.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그 당시는 있지 사실 않을까. 그게 다분히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교육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교육들이 지금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또 없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때는 생각합니다. 체험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게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나이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면 나 믿겠다 이런 네.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네. 그런 말이 왜 가능한지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성령님에 대한 데피니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성령님은 굉장히 우리가 조금 푸대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슬퍼요. 하나님
예수님 부르지만 성령. 성령님. 네. 님이란 말을 잘 안 붙이고 네. 성령이 오셨다. 우리나라 찬송가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님자를 붙인 경우가 있지만 네. 그냥 예수라고 한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죠. 네. 그런데 고유명사로 봤을 때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죠. 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우리가 성령님은 조금 뭐라 그럴까 부를 때 약간 예의 없이 부를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성령님을 이제 부르듯이 네. 성령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도 성령이여 오소서 이렇게 네, 많이 그쵸.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치 아버님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가라 하는지 한국 정서에는 미국은 네. 뭐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푸대접하고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즉 하나님으로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네. 또한 심판자이시고 네.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시라는 것.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단어거든요. 네. 그렇죠. 솔직히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우리에게 상당히 먼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네. 또 알 수도 정확하게 없고 어떤 의미에서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깊은 지식을 알기에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또 예수님 하면은 좀 이렇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그러면은 아무래도 멀리서 우리를 창조하고 이렇게 보시다가 네. 잘못하면 그냥 혼내시고 이런 그러셨어요? 네, 그런 이름이 하나님이란 이름에는 왜냐면 네. 앞에 그 다른 소식어가 없으면요. 네. 그렇게 생각됐었는데 성령님도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특징은 그런 하나님보다는 성령이라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근데 네. 성령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영적인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힘, 네. 능력, 네. 은사 이런 것과 쉽게 연결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옛날에 붕에 가면 불 받아라라는 말을 많이 저 들었어요.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불 받아라 그러면서 우리 부흥회 할 때 특히 많이 그러셨고요. 성령 하나님을 불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했죠. 네. 솔직히 성경에서 성령님과 불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너희가 그 성령과 불로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는 말도 있지만 성령과 불이 불로. 같이 나오는 경우도 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아마 많이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은 찬송가였던 것 같아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네. 그 불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 깨끗하게 태우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불이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성경에서. 네. 하나는 그렇게 깨끗하게 태우는 어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연단하는 역할을 하고 네. 또 하나는 불이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사실은 성경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네. 성령님이 등장하고 불이 같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뜨겁게 우리를 막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열심을 품게 하고 막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이미지는 사실은 없어요. 네. 오히려 내 죄를 태운다. 정결하게 한다. 금과 같이 연단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네. 그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성령과 불하면 우리는 불, 에너지 네. 막 뜨겁게 하고 불처럼 막 이렇게 우리에게 열심을 일으키는 거 그걸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불 그러면 불 받아서 막 뜨겁게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시지만 네. 사실은 나의 죄를 깨끗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것을 포함해서 네. 우리가 평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우리가 계속 죄와 싸워야 되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받고 성결함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네. 그 과정의 거의 대부분은 고난을 통해서예요. 100%는 아니지만 예. 왜냐하면 고난이 있을 때 성도들이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되게 알게 되고 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고 네.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버려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자기의 성품이 깎여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네. 우리가 아무리 뭐 훌륭한 신앙인들이라도 계속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런 그런 고난이 없고 걱정과 아픔이 없으면 네.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본인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냐하면 그 성경이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네.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환난 그런 것이 없다면 너는 참 아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네. 참 아들에게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없다면 일단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네. 내 신앙에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고난이 없다고 해서 사실 위험한 순간에 온 건 아니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겉으로 봐서는요. 네. 분명히 굉장히 가장 좋은 시기죠.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아무런 고난이 없이 내가 너무 요새 너무 즐겁고 편하고 너무 좋다라고 네. 했을 때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에 직면하기 그럴 수 좋은 있죠. 시기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것을 우린 모두 다 그 시간을 계속 연장하고 싶어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나 행복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성경에서는 누굴까요, 그럼? 성경에서는 누굴까요? 네, 누가 다윗? 가장 행복한 사나이? 다윗. 다윗? 다윗도 행복하다고 볼 수 있죠. 또요? 네. 신약에서는 누구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 중에. 신약에서는요. 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렇죠? 머릿속이 까매졌어요. 뭐 되게 바울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심지어 예수님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윤동주 씨도 행복한 사나이를 예수님이라고 꼽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바울. 네. 네, 말씀하시니까 바울. 그렇죠. 행복했죠. 행복했을 것 분명하죠. 같아요. 네. 그런데 힘들었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매도 수십 번 맞고 네. 그랬죠. 그리고 어려운 일도 당했고 풍랑에도 죽을 뻔하고 그렇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춥고 헐벗었대요. 네. 배고프고. 그런 그럼 힘든 우리는 과정을 전문 용어로 거지라고 합니다. 홈레스라는 말을 지금 고난의 쓰고 연속이에요, 있죠. 정말. 예, 그런데 행복하거든요. 네. 행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좋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네.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때 그걸 행복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할 때 내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울 때가 있지만 네. 그때가 가장 행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모든 게 편하고 잘 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사실은 가장 어쩌면 불행할 수 있는 순간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는 성령이신 거예요. 네. 그 불과 같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불로써 또 네. 심판이나 우리를 연단하는 것으로만 아니라 물이라고도 표현하죠. 네. 성령 하나님이 물. 예,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를 물로 씻어 새롭게 한다. 새 창조가 일어날 때 우리를 물로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까 불은 태우는 거지만 그렇죠. 물은 또 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과 불이 같은 개념을 가지고 성령과 물이 나오죠. 그래서 대개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구절이 쉬운 구절은 아니거든요. 네. 왜 물을 갖다가 만약에 세례라고 해석을 하면 그럼 세례를 받을 때 네.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말이 되죠. 네. 거듭나려면 성령도 필요하지만 세례도 필요하다. 그럼요. 그러면 세례를 네. 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겠죠. 세례 네.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열심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네.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그래서 성령과 세례라고 해석하면 이게 구원과 거듭남의 조건이 돼 버리니까 네. 되게 이제 그 해석을 되게 피하죠. 네. 또 하나의 해석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물 속에서도 태어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령으로도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불같은. 하나는 육적으로
하나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네. 된다. 그렇군요. 그 해석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이 성령님이 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데피니션을 못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성령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를 좀 정리를 성령님의 해주시면 좋겠어요. 역할이 참 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게 보면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본다면 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와 연결 지어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은 지금은 물론 많은 분들이 성령님 그러면 예언, 방언, 기적 이걸 제일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그건 현상이잖아요. 예, 그런 성령이 임재하셨을 그런 부분이 때 있죠. 나타나는. 당연히. 네. 그래서 성령님으로 능력을 받아서 어떤 분이 내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 네. 혹은 내가 방언을 하게 되었다. 네.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방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네. 그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와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보혜사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주는 분이란 뜻이에요. 네. 보혜사가. 그런데 실제로 본다면 그 헬라어의 의미는 파라라는 말,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네. 파라라는 말이 옆이라는 뜻이거든요. 옆에. 우리가 예. parable이라는 말도 비유잖아요. 옆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둘이 그렇죠. 놓고 이야기한다. 네. 다 비슷한 데서 왔는데 이 파라라는 그 헬라어가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그러니까 곁에서 나를 돕는 거예요. 돕는, 클레이토스가. 그러니까 네. 곁에서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네. 즉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성령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실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는 편재하세요. 즉 하나님으로서는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죠.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할 때 예수님으로서는 하늘에 계세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은 한 번에 육체적으로는 우리 앞에 있기도 하고 하늘에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뜻이죠. 네. 네. 한 곳에 계세요. 네. 그 육체적으로는. 예. 즉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고 물론 영화로운 몸이어서 네. 어떤 그런 데에 그 제한을 받으시지 않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같은 곳에 둘이 나타나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네. 즉 몸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같아요. 우리도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몸을 갖게 될 텐데 예수님처럼 같은 몸을 갖게 되죠. 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죠. 그렇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해가 돼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도 복이 된다. 그 말은 이제 내가 감으로써 하늘로 지금은 감으로써. 12제자들하고만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고 또한 우리가 되게 현현이란 단어를 쓰는데 네, 거기에 나타나는. 나타나고 예. 드러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불과 물이라는 부분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게 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루아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네. 그 그렇죠. 단어는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바람.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 읽으시면 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예.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네. 근데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루아 바람.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성령을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으로 뜻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 창조 때부터 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으로서 네. 우리에게는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을 설명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구원은 가끔 좀 가난할 때가 있는데 네. 우리는 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네.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보다도 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단어예요. 네. 거듭났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새롭게 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네. 많은 그렇죠. 청취자를 가지고 있고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 자체가 많은 분들이 왜 관심이 있냐면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그 신앙 속에서 변화를 받고 네. 그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간증 속에서 내 삶도 생각하고 네. 하나님의 손길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그렇게 기뻐하고 네. 또 감사하는 거잖아요. 변화되는. 예, 또 그거를 의미.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하소서의 그 호스트예요. 아. 예, 그 프로그램의 호스트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데피니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성령 하나님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으실 때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들을 때마다 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나? 그렇죠. 네,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나? 그게 아니고 네, 네. 저분이 저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됐네.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네. 성령 하나님의 한 인생 속에 들어가면 네.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멋있는데요. 곧바로 네. 그 성령 같은 성령님이 나에게도 계시구나. 그럼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저분의 성공처럼 보이는 간증만이 아니라 네. 내 인생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것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구나. 네, 그럼요. 사실은 새롭게 하소서는 아무래도 많은 좀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방송이니까. 예. 하지만 극적인 분들도 있지만 저도 포함해서 별로 극적이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평범한 것 같은 삶이. 평범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럼요. 얼마나 어려운 맞습니다.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매일 쳇바퀴 같이 도는 것 같지만 네.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매일 새롭게 돼요. 그럼요. 예. 네. 어제 것은 헌 거예요. 오늘은 새 거예요. 오늘 새로운 날이에요. 네, 거울에 속지 마세요. 거울에 속으면 안 돼요. 거울을 보니까 주름이 더 생겼네. 네.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거는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증거입니다. 와, 네. 멋진데요. 네, 속을 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실 우리가요 살면서 힘든 일들 만나도 힘이 막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찬송에 보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가 어떤 길에서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날 때가 있죠.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예. 십자가만 생각을 해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네. 그 구절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지만 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네. 네. 저는 이제 기도에 있어서 저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예.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네. 기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 확실하게는 같지만. 몰라요. 아는 부분도 있죠. 물론 네. 내가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잘 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은 너무 분명해요. 네. 하지만 과연 지금 내 자녀에게 가장 이 순간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 그렇죠. 안에 있는 거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단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네. 저희가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어떤 분에게 제가 여쭤보거든요. 성도님 성경대로 사십니까? 어려운, 그러면 아무도 굉장히 아유 어려운 그게 말이 질문이죠. 되냐고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고. 네. 제가 말씀드려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은혜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네. 그걸 자꾸 우리나라 분들은 의외로 우리가 기독교를 유교처럼 믿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미안한 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감히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할까? 그 말씀 안에는 뭐도 있냐면요. 맨날 뭘 생각하시냐면 율법만 생각을 하세요. 말씀 네. 그러면. 네. 율법을 난 못 지키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율법 못 지키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성경 말씀이에요. 네. 네. 회개하고 매일 돌이켜라. 성경 말씀이에요. 네. 그대로 사실 수 있어요. 내가 죄 짓는 것을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리 돌이킬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계신 말씀대로 거예요. 살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요. 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이 적어놨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 하늘 위에다 올려요. 그리고 누구도 쳐다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말씀으로 그거는 네. 율법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율법은 그래요. 네. 그러나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은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걸 믿는 순간 얼마나 큰 위로고 네.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떤 땐 눈물 나요. 네. 어떻게 나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내 진정한 기도 제목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면 눈물이 나신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제부터는 조금 바꾸셔서 성령님. 성령님 나에게 성령님께서 오시옵소서. 네, 예, 하면 아버지나 눈물이 나면 예수님은 좋겠어요. 조금 더 친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퍼스널하잖아요. 그쵸. 이름 자체가 네. 아버지. 그렇지만 성령님처럼 퍼스널하신 분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와 그렇죠. 물론 다 함께 같이 계시지만 계시고 늘 같이 언제나 계시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겪으시는 분이에요. 네, 같이 네, 겪으시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려주시고요. 네. 예수님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네. 성령님께서 정말 제일 많이 탄식하시고 성령님께서 제일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네.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조금 더 많이 대접해드리면 좋겠다. 성령님을 더 많이 친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성령님을 그저 능력이나 힘으로만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대화하는 나의 기도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매일 인도하시는 것을 네. 믿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